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요,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름의 개념이란 어떤 거예요? 먼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모르게 되는 게 게으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에는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게으름의 결과라는 거지요. 또한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 소중한 기회를 버리고 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도 게으름이지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이 게으름이란 에스컬레이터처럼 상승작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번 게을러지면 점점 더 게을러진다는 말이에요. 작은 일에 게을러지면 큰 일에도 게을러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3분의 1의 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허락하셨어요. 이 말은 인생의 3분의 1 시간만큼만 잠을 자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법칙이자 질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지나쳐서 그 이상의 시간, 즉 인생의 3분의 1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그건 문제인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게으름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으로 잠자는 걸 말씀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근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게으른 자가 본받아야 할 곤충으로 개미를 등장시켜요. 왜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책망받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는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지만 주인이 원하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충성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동기와 과정까지가 내가 할 일이지 결과까지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과만 생각하고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고 미루어 버린 적은 또 얼마나 많아요. 이 게으름의 죄, 안일의 죄, 그리고 변명의 죄까지 저지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 기회를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달란트 비유를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으로 확연히 엇갈리는 운명을 보게 됩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 위에 더 주는, 즉 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대가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게으름은 악한 것이기에 주어졌던 기회마저도 빼앗기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게으름은 죄가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게으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주신 시간, 주신 환경, 주신 여건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꽉 차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든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처럼 오늘 하루, 아니 남은 평생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